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을 비교한다면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엘리를 보면 엘리가 하는 일, 엘리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왕의 음성을 듣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 속죄소 앞에서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성소를 지으신 이유,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만드신 이유 뭐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 대화를 하고 감정을 느끼고 사귐이 있는 곳이 지성소 언약궤 앞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에 대해 양심을 따라 설교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공동체의 주변의 성도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왕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해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구약시대에는 그곳이 지성소 언약궤 앞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지성소의 안에 대제사장은 몇 번 들어갈까요? 1년에 몇 번 들어갈까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해요.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구절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끝절까지 통으로 전체를 읽어보면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9장 7절에서의 이야기는 대속죄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력으로 7월 10일, 우리가 보고 있는 양력, 달력으로는 약 한 9월에서 10월 정도 되는 그 기간에 7월 1일에 나팔절과 7월 15일에 초막절이 있고, 그 중간에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 대속죄일은 뭐 하는 날이냐? 온 나라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민족적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죄사함 받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시고, 이런 표현 많이 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모르고 지은 죄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알고 지은 죄가 있다면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레위기 5가지 제사법을 통해서 알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습니다. 알고 지은 죄. 그럼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는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 용서받는 날이 뭐냐면 그게 대속죄일인 거예요. 민족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1년 동안, 이스라엘의 새해는 7월 1일이거든요. 나팔절. 1년 동안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나도 모르고 있는 죄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죄를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죄를 속죄받기를 원합니다 해서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루를 들어가는 거예요. 1년 중에 하루, 365일 중에 하루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이 대속죄일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루를 들어갔다는 건 이 대속죄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9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루를 정해서 그날 들어갔듯이, 이제 후반부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단번에 흘리신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모르고 지은
우리도 모르고 짓고 있는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하고 싶은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거죠. 자, 민족적 죄사함 받는 날로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갈까요? 다시, 죄사함 받는 날, 민족적으로 내가 모르고 있는 죄를 죄사함 받기 위해서 1년에 하루를 정하여 한 번 들어가요. 죄사함 받는 날, 민족적 죄사함 받는 날을. 그러면 이것도 또 다른 얘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몇 번을 들어갈까요? 질문을 바꿀까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 게 좋을까요? 가끔 듣는 게 좋을까요? 매일 듣고 싶으세요? 1년에 한 번 듣고 싶으세요? 이런 거죠. 지성소에 자주 들어갑니다. 시시때때로 들어갑니다. 가끔은 매일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매일 듣는 거 싫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좋은 거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찾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인데 나는 항상 거기에 있다라는.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언약궤 앞에, 속죄소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거기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언제? 1년에 한 번? 아닌 거죠. 매일 나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나오라는 거,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 왕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대제사장은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제사가 있을 때만 나아가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은요, 그냥도 들어가요. 그냥도 들어가요. 주님 앞에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이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대제사장들도요,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져오는 제물을 잡고 번제단 위에 태워 올리기도 하고 불을 피우기도 합니다. 제사가 끝나면 정리도 해야 합니다. 물두멍에 물도 채워넣고 성소의 안에 있는 등잔에 기름도 채워넣습니다. 진설병은 매일매일 받고 올려야 하고 분향단의 향은 꺼지지 않도록 지켜봐야만 합니다. 백성들에게 율법도 가르쳐야 합니다. 재판도 해야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젊은 레위인들과 제사장 후보생들에게 이 특별 교육도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집례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으로 판결을 내리는 일, 이 모든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가장 열심으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입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으로 그 기능을 잘 수행했어야만 합니다. 또한 그 아들 홉니와 비나스도 앞으로 대제사장 후보생으로서 율법을 공부하고 제사 집례를 도우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커녕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멸시했다. 누구보다 여호와를 잘 알아야 하는 그들이었는데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멸시했다, 그들의 행실이 나빴다. 이 두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벨리알 그리고 나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2장을 보면서 살펴봤는데 홉니와 비나스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경멸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홉니와 비나스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은 이제 쓸모없는 자들이야. 쓸모없는 자. 이스라엘 히브리어 중에 제일 심한 욕이 이거라고 그랬죠. 너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하 만물을 통틀어서 쓸모없는 자라. 가치가 없다는 거야. 살아야 할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살아야 할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
향하여서 사무엘상 2장 27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대한 종말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특히 31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주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이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그 노인이 자꾸 없대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홈리와 비나스도 한날에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집안에 노인이 없다는 건 젊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객사한다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오히려 반대가 된다는 거죠. 결국 왕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 단순히 듣지 못하는 게 아니고 들어야 할 대제사장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왕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일어나는 그 집안과 그 나라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왕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 사무엘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아이 사무엘 할 때 아이는 나할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아이가 아니고 소년이라는 뜻입니다. 젊은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니고 한 10대 정도의 청소년 정도 나이였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소년 사무엘이 성막 봉사를 할 때에 왕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누구에게? 누구에게요? 대제사장 엘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습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사무엘상 2장 27절을 보세요. 27절.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시고 그를 엘리 제사장에 보내서 엘리 제사장의 엘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엘리야, 자꾸 그러면 안 돼. 경고의 메시지를 이미 한 번 보내셨어요. 한 번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엘리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르신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사무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먼저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부르셨다는 거죠. 사사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 사사들 중에 하나님이 부른 사사가 있어요. 사람이 세운 사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거나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또 다른 사사의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12명의 사사가 나오지만 사사의 종류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하나님이 부른 사사들도 있다. 그게 진짜 사사인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누구에게?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좋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3장 7절을 통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 땅에 축복과 심판과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나타내시기 이전에 반드시 그 일을 예언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이를 행하게 하시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고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제일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그리고 앞서 말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제일 쉬운 일이었어요. 제일 기쁘고 좋은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셨을까요? 엘리는 늙었고 사무엘은 젊으니까 젊은이를 찾은 걸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것을 들어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구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야,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돼? 내 생각도 좀 한번 들어주면 안 돼? 야, 내 생각이 너무 답답하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근심과 하나님의 한탄과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좀 알아주면 안 될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는 귀를 닫고 자꾸 하나님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 얘기 좀. 하나님 그거 아세요?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았는데 저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 주에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하나님 체면도 서줘. 우리는 이러한 기도에 너무 급급하지 않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들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 솔로몬이 어린 나이 때에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죠. 무엇을 구하느냐. 근데 솔로몬이 구한 게 뭘까요? 여기서 지혜 이러면 안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표현해요. 듣는 마음 주세요. 어린아이, 솔로몬도 어린 나이였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뭔가 물어보셨을 때 답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묵상이라는 걸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이 그 사람으로 사무엘이 지목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왜 지목하셨을까요? 첫째, 엘리야와 가까이 살고 있고 두 번째, 사무엘은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뭘 걸러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좀 복잡해 보이죠.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거죠.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은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안에 누워있대요. 그러면 사무엘이 지성소 옆에 누워있는 건가? 성소에 누워있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진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 자세히 보시면 성전 바깥쪽으로 모형이에요. 모형. 솔로몬의 성전은 이 세상 누구도 확인 불가합니다. 지금도 발굴된 게 없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발굴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밑을 파야 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 황금돔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내지는 못하고 헤롯 성전만 확인이 가능한데 솔로몬의 성전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솔로몬의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모형으로 복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 솔로몬의 성전인가 그 바깥쪽으로 뭐가 있냐면 창고 같은 게 쭉 있어요. 벽을 따라서 이중 벽을 만들고 창고 같은 것들이 쭉 사방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성전에 있는 어떤 이제 성전 기명들, 물건들을 보관하는 창고이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레위인들이 숙식하는 방이에요. 방. 일종의 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당직실 같은 거죠.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시대에는 이 24반차라는 어떤 24시간 동안 성전을 관리하고 봉사하고 찬양을 하는 레위인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24반차가 거기에서 상주하고 거주하면서 당직 근무생활을 중이라는 거죠. 아마도 이 사무엘 시대 때는, 솔로몬의 성전 시대는 아니고 모세의 성막 시대였는데, 그때에도 주변의 레위인들이 이러한 당직실 같은,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도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이곳에 소년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의 출신은 제사장 가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고라의 후손이고, 고라의 후손들은 문지기, 다시 말해 창고지기였습니다. 소년 사무엘이 하는 일도 아마 창고를 관리하는 정도의 일이었을 것으로 짐작을 해본 결과, 이 사무엘이 지금 누워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냥 옆에 창고 당직실이었던 거죠. 비록 조상들의 잘못으로 고라의 후손들이 직분이 강등되기는 했지만, 사무엘은 자신이 주어진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부지런하게 섬겼던 것 같습니다. 왜? 어린아이라서. 사무엘이라는 자신의 이름이 불렸을 때 사무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엘리에게 뛰어갑니다. 엘리에게 3번이나 달려가고 뛰어가지만 엘리는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만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3장 7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은 그때는, 이게 이제 나이를 얘기해 주는 건데요. 그때의 나이가 뭐냐면 10대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란 율법을 듣는 정도이지 배우고 해석하는 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나이가 있고 배우고 해석하는 나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5살 때부터 12살까지는 율법을 듣게 합니다. 질문을 하기는 하지만 정해진 질문만 합니다. 그래서 써져 있는 이 질문서를 보고 질문을 읽으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하는 이 율법의 내용을 또 들어요. 그래서 12살부터 20살까지는 또 학교에서 역사를 배웁니다. 역사를 배우고 회당에서, 이때부터는 듣는 것과 동시에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가르칠 수는 없어요. 배운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에요. 해석할 수 있는 나이는 언제냐? 20세 이상입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10살 이상 20세 이하라는 거죠. 정말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게 아니고 율법을 들을 수 있는 나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해석하는 나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의 나이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인 사람도 있고, 청년의 때도 있고, 결혼하고 난 후에도 있고, 아니면 노년의 때도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각 사람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 때와 시기가 다 달라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청장년이 되어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교회를 나올 가능성과, 어린 시절에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 안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보고 주일학교를 다녀보고 간식도 먹어보고 어린 시절에 많은 것들을 해본 아이들이 청소년 청년때 잠깐 떠났다가 결혼을 하고 살아가다가 삶의 달고 쓴맛을 다 인생을 겪어보고 나온 후에 이제 느지막하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국에는 제일 행복했던 시대를 떠올려보고 마지막 노년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 이 주일학교를 다녔던 그때를 기억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 과거를 좀 보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아이들의 신앙을 우리가 얕은 신앙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평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금 얼마나 큰 사명을 맡겨주시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지금 당장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보내주시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몰라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이들을 보내주실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교회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는 마련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 교회 참 좋다. 이 말을요, 은혜롭네 교회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애들은 교회 좋다라는 말을, 은혜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재밌다라는 말로 써요. 아, 교회 재밌어. 거기 교회 가면 재밌어. 아, 나 교회 갈래. 이렇게 말하는 게 있으면 그 아이들은 마음 가운데 교회를 가야 한다는, 교회는 기쁜 곳이다는, 교회는 재밌는 곳이다는, 교회에 가면 좋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아이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이들에게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쌓일 수 있고, 그런 추억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또 헌신하고 섬기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하나님의 어린 사무엘을 찾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이게 성경을 한쪽으로만 본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봅시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편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앞에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여호와께서 섰대요. 여호와께서 임했대요. 전과 같이 부르셨대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의 이야기예요. 사무엘 편에서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인간이다 보니까 사람 관점에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면서 자꾸 내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뒤에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당겨오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앞에 구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임하여 섰대요. 이게 히브리어는 야차브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딱 사무엘이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딱 앉았어. 그러면 하나님도 딱 그 앞에 위치를 잡고 딱 섰다. 위치를 잡고 섰다. 바꿔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며 너만 집중해. 너만 집중할게. 이런 표현인 거예요. 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이 지금 너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여. 엘리고 두 아들이고 뭐 상관없어.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만 보고 있는 거야. 너만 보고 있어. 너만. 이 표현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 너만 집중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찾고 싶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부르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부르세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죠. 하나님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야 불렀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불러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니까요. 부르세요. 부르시는데 못 듣는 내가 조금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아무 문제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교회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렇게 딱 서는 순간 하나님도 위치를 잡는 거예요. 위치 딱 잡고 내가 너만 집중한다. 잘 들어. 잘 들어.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섭리와 나의 마음 너에게 얘기할게.
이 얘기한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달해줘. 전달해줘.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만 백성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모든 인류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난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뭐를? 예수는 죽지 않고 부활했다. 예수는 살아계셔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며 만왕의 왕이시다. 이거를 전달해 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위치를 딱 잡고 지금 계속 말씀하심 앞에 우리가 들었다면, 주님 들었습니다. 그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전달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말이고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곡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사무엘도 수많은 사사도 수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전달의 내용이 뭐냐면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심판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지 하지 못한다면 끝났어. 이후에 보면요 16절 17절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을 붙들고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아니 제사장이 어린아이 붙들고 할 말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너 말 안 하면 벌 받을 거야 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무서웠는지 18절 말씀해 보니까 들었던 내 얘기 그대로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엘리가 이르되 여호와는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엘리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도 그렇게 놀라지도 않습니다. 한 번 들은 내용이 아니거든요. 우리 집안이 망할 거다. 우리 집안이 끝날 거다. 이미 2장에서도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는 이미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는 선하시대. 말씀하신 대로 이루소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자포자기한 엘리의 모습. 참 이해할 수 없는 엘리의 모습. 그거 이제 좀 다른 이야기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3장 18절 다음 내용은 4장 1절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사무엘의 예언이 있고 난 후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엘리가 어떻게 죽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요 성인이 된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이 말은 성인 사무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사무엘상 7장과 이어서 보는 게 오히려 시간상으로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그 나이 때부터 성인이 됐을 때까지 사무엘은 지속적으로 그 몇십 년을 하나님 앞에 뭐 했다? 들었다. 그거를 이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먼저 앞에서 이제 사무엘의 인생을 먼저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이 있기 전에 우리가 잘 듣는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앞에 서서 위치를 잡고 서서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